요시야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있었는데 8살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의 나이가 26살, 한참 피 끓는 나이죠. 요시야의 마음속에 거룩한 그 결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결심은 누가 주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귀가 거룩한 결심을 줄 리가 없지요. 마귀가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마귀가 줄 리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근데 거룩한 결심, 거룩한 열정,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한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하죠, 결심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열조들에 의하여 그대로 방치된 그 하나님의 성전, 다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겠다, 다시 건설해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의 그 거룩한 결심을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목수들을 모으고 또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만들어 세우게 하고 돌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 제사장 힐기야가 그 성전 수축을 감독하다가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 네, 하나님의 율법책.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유다왕 가운데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어요. 보통 유다왕, 이스라엘 왕 중에는 별로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유다왕 중에서도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악한 왕도 있었죠. 근데 그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럼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또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임금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요시야는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감동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때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3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요시야가 다스리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자,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야의 개혁 운동입니다. 개혁 운동, 바꾸는 거죠.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요시야는 첫째 무슨 운동을 일으켰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운동. 네, 예배의 개혁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또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 드림입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뭐가 된다 그러죠? 기쁨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정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모든 분, 저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평가자로 있지 마세요. 아이, 설교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기도가 어떻네, 찬양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구경꾼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떤 교회 보면 그 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이름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사면하고 개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네임밸류가, 그 이름이 유명하니까 아주 몇 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부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만 보고 유명하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는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목사님이 예배 설교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고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보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서라도,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지는 않겠지만 어린 전도사님이나 누구를 세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동참을 하고 은혜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 겸손해지면 은혜 안 될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하라, 이 한마디도 은혜 된다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은혜가 되잖아요. 누가 설교하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공치는 거잖아요. 허무한 거잖아요. 예배는 드리기는 드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세요. 목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저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성전마다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목사의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널리 알려진
교회로 평양에 있는 그 산정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 이 교회는 뭐 그 당시에 교세도 좀 컸지만은 특별히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산정현 교회에는 민족의 대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께서 장로님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산학교 시절에 조만식 장로님은 교장 선생님이셨고 주기철 목사님은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만식 선생은 나이 어린 주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 여간에서는 예배에 늦지 않으시는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날따라 뭐 피치 못할 일이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조 장로님께서 헐레벌떡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로 가시는데 앞에서 그 모습을 보던, 여러분 옛날에는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많이 장로님석이 거의 앞에 계세요. 그러니까 조 장로님께서 앞으로 이제 장로님석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를 하시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조 장로님, 그 자리에 서십시오. 장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할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늦게 올 수가 있습니까? 뒤에 가셔가지고 서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한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민족의 지도자, 존경받는 장로님, 또 자기 스승에게 호통을 쳤으니까 이게 참 난리가 날 일입니다. 그러나 역시 인물은 다릅니다. 조 장로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불평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뒤에 가셔가지고 예배 끝나는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주목사님이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시인한 조만식 장로님이나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 위대한 인물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 야구 경기 보듯이 예배 보는 게 아니지요. 응? 여러분, 야구 경기는 뭐 미식축구나, 뭐 미국의 미식축구가 유명한데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마치 그 스포츠를 관람하듯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였습니까? 목사 설교 들으려고? No. 찬양을 잘하는가? 오전 예배 때 찬양대가 잘하는가? No. 심지어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간다는 말도 따지고 보면 잘못입니다. 복 받으러 감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는 몸이 좋지 못해가지고 연약해서 예배 드리는, 오예배까지 드리는 이것이 아주 힘겨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외로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버이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영육 안에 강건함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참 약해지.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 좋은 말, 좋은 말. 여러분 어디서나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집사님 고맙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도 우리 교회 밥은 맛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혹 가다가 내 입맛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시고 여러분 드시고 나서도 잘 먹었습니다. 조금 맛이 없어도 그때 이거 왜 이렇게 짜냐 그 자리에서 말하면 그거 안 돼요. 집에 가서 살짝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날 좀 짰다 이러면 되지. 그 자리에서 먹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가 상처 너무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마저 상처 주면 안 돼요. 어쨌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말.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나 해줘도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기 다드림 찬양단에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매주일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도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도 우리 김동국 집사님 저 위에 계시지만은 집사님 너무 요새 찬양 은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곡 고르는 것도 그게요 스트레스입니다. 거룩한 스트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곡 하나 하는 것도 설교 못지않게 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신대학교 4학년 때인가 저기 자성대교에 진시장 옆에 가면 자성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니 그 성가대 지휘하는 저 중고등부, 그때는 중고등부를 늘 이제 그 오후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휘하는 분이 교회를 조금 한 6개월 이상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종영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신 분인데 저보고 하래요. 저는 박자도 잘 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6개월 동안 제가 지휘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박자 잘 모르는데도 지휘했어요. 와, 근데요 주로 뭐 4분의 4박자를 골라서 많이 했죠. 근데 그 찬양곡을 고르는 것도요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설교 준비 못지않게. 뭐하다 이 말 나왔습니까? 칭찬하라.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보면은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그거 그냥 당연히 보지 마세요. 정말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만나면 감사하다고, 너무 수고 많다고.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저 서동 창작 공간에서 전도 집회했잖아요. 우리 박수도 쳤지만 우리 최정남 부장 권사님이나 다른 교사들 만나면 참 수고 많았다고. 저거 여간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준비하고 하는데 수고 많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별거 있습니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게 교회 분위기잖아요. 절대 이런 격려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이거 하다가 이 말 나왔네요. 여러분, 다른 헌신도 섬김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용하는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일체하지 말 것이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주보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시는.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벌이 날아와서 쏘아도 꼼짝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뭐가 날아와도? 벌이 날아와. 벌이 나를 막 쏘. 옛날에 우리 저 밑에 1층 지하에서 지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드리는 예배, 저기에 한 번씩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신발 벗고 예배 드리면 거기에 진해. 한 번은 최경호 전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진해한테 물려가지고 뭐에 물려도 진해 물리면 빨리 병원 가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 하나님 앞에 온갖 오만 가지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듣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자, 두 번째, 첫째는 예배를 개혁. 그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운동.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견이 뭐죠? 감추어져 있는 걸 내가 찾아내는 거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다루어졌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책이 희귀했으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당해지고 소홀히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 때는 언제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에도 말씀이 튀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흥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 보십시오. 사사시대, 그때 말씀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소견에 옳은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내 생각, 그것을 적용시키면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다 묻어버리십시오.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옛날 SFC가 말씀 중심. 여러분, 중세 가톨릭 시대가 왜 암흑기라고 말합니까? 말씀인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이 잣대고 말씀이 켜놓은 규칙인데 말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흑기입니다. 진짜 그때가 암흑기입니다. 반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중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 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있지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종교 개혁 운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종교 개혁이 성공하도록 하신 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는 그 태평양 바다에 있다가 한 3년 만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강이나 호수를 거슬러, 어떤 데는 폭포를 막 거슬러, 그 동물의 세계 보면 곰이 그 앞에 서가지고 막 뛰어오르고 폭포를 뛰어오르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연어를 막 잡아먹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 대단합니다. 그게 대단한 힘이고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 동물을 회기성 동물이라 그러죠. 그 몸속의 나침판을 따라서 태양을 이정표로 삼아 고향을 찾아가는 동물을 가리켜서 회기성 동물이라. 그래서 포유류 가운데도 나가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는 그런 동물, 회기성 동물, 포유류 가운데도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본능. 그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연어나 이런 회기성 동물은 자기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삽니까? 양심과 이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성과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 삽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한 것이지 내가 이래야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경륜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복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이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이야.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고 지옥이 있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이 자리에 있음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이야.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가요. 70년, 80년, 뭐 100세 시대라 해도, 요새 아무리 뭐 100세 시대라 해도 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가 그게 쉬워 보여. 얼마 전에 어젠가 아래 보니까 뽀빠이 이상용 씨가 80몇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분은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근데 연세가 들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이에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 드림,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기적.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늘 새로워지는, 속은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